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범종교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요구한 목적은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류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신은 인간에 대해서 노를 품고 있었고 그 노를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극진한 제사를 드려야 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 노여움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진노와 또 징벌을 사랑이나 긍휼보다도 더 믿기가 쉬웠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런 비슷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늘 피 흘림을 요구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헌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얼마만큼의 제사를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짐작하게 할 만큼 많은 제사를 드렸으리라고는 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인지 과연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존재했는지 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경제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종교, 이방 종교 그리고 원시 종교에서
희생 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식인 풍습을 말하는데, 식인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비롯됐냐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사람을 잡아 먹었기보다는 이것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서 그 후에 식인으로 이어졌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 인간의 몸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인간에게 신이 긍휼을 베풀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지배적이었으면 사람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두려워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잉카의 제단에는 그 높은 제단으로부터 늘 피가 흘러내렸고,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을 정복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이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종교를 끝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희생을 바치지 않으면 신을 달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처칫하면 아즈텍 문명처럼 사람을 바치는 그런 어둡고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상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범종교적으로 모든 종교가 공유한 사상은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고 막대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믿었느냐? 모든 종교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죠.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가 필요했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다른 종교는 그 속죄의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생각은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사람이 지성으로 신을 섬기면 신이 감동하리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지성으로 신을 위하면 하늘도 감동할 수 있다라는 사상. 여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교만, 종교적인 의로움의 사상이 비롯됐습니다. 종교적인 교만, 어느 누가 애초부터
종교적으로 교만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무슨 교만해지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지성으로 신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을 그렇게 섬기는 자는 그야말로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자식에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과외 공부를 시키고 스펙을 쌓는 그런 아이를 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부형의 입장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갭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스펙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경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신은 어떤 존재이길래 인간에게 그런 대접받기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대접받기를 요구하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양이든 염소든 황소든 비둘기를 탐하신다는 말이냐? 그 작은 연약한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에게 섬김을 요구했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선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백성들에게 지배하고 그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던 관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탐관오리라고 불렀죠. 네, 북경오리가 아니고 탐관오리.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조선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문명이 다 그랬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관이 인간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회에서도 힘이 있는 자들은 굴림을 하고 무엇을 늘 요구하고 힘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신도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영웅시했죠. 그런 로빈 후드라든가 무슨 쾌걸 조로라든가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 편에서 힘없는 자들 편에서
싸워주는 이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공산주의가 한때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이 동물 농장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게 공산주의였어. 모두가 평등해. 그러나 일부는 더 평등해. 그게 공산주의. 결국 인간의 그 속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 사상이든 인권이든 이런 어떤 것이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종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진실되고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이건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증명하신 것이고, 사람이 증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 두려움, 신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긍휼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상을 단번에 불필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No more.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한 말이 예언이 됐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긍휼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혁명적인 사건이죠. 혁명적인 말씀이,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어요. 그 말은 인류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극진한 제사를 통해서 신을 섬겨야 되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섬기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독생자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독생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극진히 섬김으로 나의 긍휼과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으나 그러나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김으로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종교적인 발상의 전환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계시. 그러니까 사람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나의 정성,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달래면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만이 하는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가 비롯된 것이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사 화가 나시더라도 사람에게 분풀이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당신이 스스로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왜 인류가 그동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믿지 않는 자도 두려워해. 그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인 사랑이야. 온전한 사랑.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둘 다 같이 두려워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온전한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과거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율법이 예표한 것을 성취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표본, 예표였을 뿐이지만 예수께서 진짜 제사가 돼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이전의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제사를 불필요하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냄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증거했으니 이제 그 아들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